창세기 20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스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불러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분노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절을 가리게 하였느니 이니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특별히 주일 아침 추수감사주일 이 새벽을 또 기도로 말씀으로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또 추수감사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줄 것을 기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의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20장을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읽어오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긴 하시죠? 네, 앞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장을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사라의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미모이길래 물론 아브라함이 팔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서상 뭐 나이가 많고 적음에 떠나서 그 아내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여인을 떠나보내는 일이 뭐 늘상 있었던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미모를 가졌길래 이 나이에도 지금 어떤 한 왕의 눈에 지금 들어가지고 팔려가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재밌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금 몇 년 전에 그렇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서도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동일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아내를 팔아 자기 목숨은 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본문 중간에 나오는데 이런 일을 사전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내하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됐다 이거. 아내를 지금 팔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약속해 준 거고 서로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늘상 해왔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전히 지금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 한켠에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비춰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어떻게 제가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라의 미모보다 더 이해 안 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지만 그게 바로 저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했었던 그 실수를 여러분 오늘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최근에 했었을 가능성이 거의 99.9%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다시 폭로되고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자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 본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성적으로 다시 생각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시는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20장 이후에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그래서 학수고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일,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 어떤 일? 이삭을 낳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그 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그 일이 21장에 이제 벌어지는데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20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초라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기여도 하나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또 아내 팔아 제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다시 역전시키는 것입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누구의 손길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달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믿는 자들이 오늘 보여줘야 될 가장 위대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낙심됐던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도 마음이 어려웠던 일을 막 얘기하시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누군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죠. 맞아요. 속상하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또 나의 연약함도 보고 누구의 연약함도 보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일 역시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엄청난 실수를 또 해요. 아내를 팔아 제끼는데 오늘 하나님이 급하셨어. 제가 볼 때는 21장에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사라가 동침해버리면 이거 완전 약속 깨지는 거거든요. 급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아비멜렉에게 직접 찾아가세요. 꿈으로.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약간 하나님 진짜 좀 너무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소한 거지, 아비멜렉은 하나도 잘못한 게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 행동이나 말을 보면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신사예요, 신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 불러가지고 너네들 왜 그랬냐 하면서 막 또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재물을 주면서 떠나보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이스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나이스한 세상 사람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 좀 유치하고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비멜렉을 너무 몰아제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게 부모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에 찬란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뭐라 그럴까라고 하는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자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치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유치한 일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나칠 정도로 우리 편을 드시죠.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렇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상의 대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끝내 그 시간을 통해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 생각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간섭하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현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자다라고 정의를 하시는데, 그 정의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특이하게 다른 본문에서 이러한 표현이 없는데 오늘 특이하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라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너네들의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 계속 얘기했던 뭐의 통로? 아브라함을 뭐의 통로로 사용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노골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맞아요, 연약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 보기에 연약하고 세상이 보기에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가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꿈 많이 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나실 때 물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꿈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뭐가 드러났습니까? 연약함이 드러나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났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더러움과 추악함을 꽁꽁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우리의 죄가 폭로됐어요.
폭로되고 나서 이 폭로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뭐를 받게 하십니까? 축복을 받게 했어요. 재물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내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수치와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재물을 줬지만, 이 문제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줬지만, 이 재물이 끝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같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을 살리는, 앞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한 큰 자산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에 가서 살라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땅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너네들의 일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닫혔던 태의 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세상의 눈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드러나는 길을 통해, 그렇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그 길을 통해, 회개의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자체가 복 자체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누군가의 생활하며 공동체와 여러 가지 직장과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팔아 제끼는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너를 통해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큰 자산을 얻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쩌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간혹 더 좋은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보다, 집사님,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더 나이스하고 더 좋아 보이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세상이 볼 때 좀 올곧게 살아가고, 그렇죠? 맞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끄러운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쪽팔렸을게요.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쪽팔린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느냐. 세상보다 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약한 모습을 보일 그때 가장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가 그 모든 세상 앞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는 죄의 문제, 실수, 연약함,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과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라를 팔아 제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도 겪게 되는 죄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도 있겠지만 교만을 근거로 한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모든 두려움이 밑바탕에 딱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저급한 존재처럼, 이상한 존재처럼,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감정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삐그덕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네들 멋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숨기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좋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더 지금 줬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 그리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모든 것을 전부를 걸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전부를 걸어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연약함이 계속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만 축복과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맺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전부 걸어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살아갈 유일한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밑바닥에 깔려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에 담대하게 쓰셔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더라도 외쳐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너네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도전받는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세상을 향해 선지자의 기도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통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의 사건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세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비결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오늘 모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21일간의 다니엘 특세를 통해 우리 안에 뚫리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그런 특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위한 모든 중직자분들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2026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함께 뜨겁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진아 지사님 아버님, 이동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